요한일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잘못된 교제에 대한 경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으로 계신 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이 살아있어야 하고요. 거룩하신 분과 교제하려면 거룩해져야 되죠. 깨끗하신 분과 교제하려면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진실되어야 되고 또 진리의 지식에 지속적으로 이르러야 되죠.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귀는 이 교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고 무엇을 공격하는 것인가? 바로 진실되지 못하도록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도록 공격할 것입니다. 처음에 참된 진리가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왜곡되게 변형되어지죠. 교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성경적인 교제라고 하는 전제에 부합될 때만이 요한일서 1장에서 약속하신 복에 참여를 하고 기쁨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교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육신적인 동기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또 안목의 정욕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그 영역을 이용할 뿐이죠. 그러면 잘못된 교제의 결과는 무엇이 결론적으로 오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적이 돼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교제를 시작한 것이 하나님만 못하게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하나님의 적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속이게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8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철저하게 매일매일마다 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동일한 새 성품이 있고 아담의 타락한 본성인 옛 성품이 있는 것이죠. 그 옛 성품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품이고 진리를 대적하는 성품이며 거룩함과 깨끗함과 경건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의 교리적인 내용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말하는 단수 이것은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이에요.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들림받아서 변모될 때에 이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죠. 그때까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죄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제를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알아야 되는 것인가? 제일 첫 번째 목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증거가 있다고. 무엇이냐?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병행할 때에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교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속는 것입니다. 그 교제는 잘못된 교제예요. 청교도 목회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일생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산다. 무엇을 알고 있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가 얼마나 있는지, 그들의 몸이 건강한지 병이 들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본다. 그러나 자신의 속사람과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는 거의 아니면 완전히 무지하다. 이런 문제의 지혜를 얻기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으며 자신을 연구하지도 않아 마땅히 알아야 할 마음의 악에 친숙하지 않다. 하지만 이런 노력과 탐구에 순종하는 삶에 영혼의 상태가 달려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부인을 하겠죠. 그런 부분과 일관된 말입니다. 성경에서 경고하는 경고 중에서 특히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주의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 그건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은혜 아래서 성장해야 되고 그 기반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과 자신의 혼을 잘 살필 수 있는 통찰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두 가지 성경에서는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해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들이지 않고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요한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교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지요. 그러면 조건 없이 순종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경청과 물론 그 경청에는 순종까지 포함되어 있지만요. 강조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분별력이고 통찰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 가운데 자신을 속이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를 않아요. 왜 실행하지 않는 것인가? 바로 8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육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일매일마다 그것은 점검해야 되는 대상이고 계속해서 경고해야 되는 목록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피터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성경 지식이 얼마나 방대하든지 얼마나 놀라운 기억을 소유했든지 만일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단지 자기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참된 지식은 행동에 대한 서곡이며 결국에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반복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자신을 속이는 자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자신을 속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영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위태위태하다고요. 곧 넘어질 것 같다고요. 시간 문제이지. 새로운 책을 서점에서 사서 비싼 값으로 사서 자신의 책꽂이에 꽂아놨어요. 아직까지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언가가 된 줄로 알아요. 왜요? 책꽂이에 꽂혀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장은 언제 하는 것이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볼 때에 제일 마지막 때이죠. 인내와 절제로 말씀을 지켜서 실행하는 것이. 그러면 그때에 비로소 성장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최우선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운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되죠. 기도 없이 불가능하겠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말씀에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은 다음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적용되어야 돼요. 그래서 참된 성장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진리를 습득만 하고 적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장하지 않는 그런 상태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잘못된 교제의 결과 하나님의 적이 되죠.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라크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죄들을 자주 지었을 때 자백하고 일어났는데 여전히 죄들이 용서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죄들을 짓고 난 후 수년 후에도 여전히 그 죄들의 결과들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70세였을 때 19세 때 저지른 죄들에 대한 대가를 치렀음을 고백한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교제에 대한 조건에 해당되는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교제는 구원이 아니죠. 구원과 기도응답의 조건은 달라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영접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면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응답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후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응답의 조건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교제는 없어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받게 되어지는 기도의 응답 같은 것은 없어요. 구원과 교제는 그런 면에서 다른 것입니다. 계속 라크만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동일한 죄에 대해 계속 싸우고도 오히려 그것이 육신의 가시처럼 당신 자신을 다시 찌른다. 사탄은 당신이 그것을 정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완전히 낙담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승리를 획득하지 못한 것이 너무 부끄러워 더 이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것을 가져가지 않기를 바란다. 은혜의 보좌 앞.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담대히 나가요?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주 반복되면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본인에게 이제 문제가 돼요. 자주 동일한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용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약화시켜요. 누가요?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차선이지만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래도 일어나야 돼요. 그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자비.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 자비뿐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받아야 되죠.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쟁에 적극적으로 투입이 돼서 거기서 승리를 쟁취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4장 16절의 본문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상태는요, 계속 하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자마자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몇 발자국을 못 가는 거예요. 출발한 지는 오래됐는데 계속해서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담대하게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정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면에 마귀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그만두라고 해요. 이런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한번 용서받았으면 이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그분만을 바라보고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즘은 죄들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죄의 시대입니다. 죄들에 대해서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도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때죠.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민주주의가 들어왔어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이 설교자가 죄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에서 죄들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육신적인 동기들을 품고 있는 상태이고 또 자신의 욕망 실현,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설교자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죄들을 깊이 헤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영적 깊이는 절대로 깊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데 절대로 깊어지지 않아요. 그럼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성품, 그리스도인다운 인품이 형성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라든지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후에서 나오는 믿음의 덕목, 믿음을 포함한 8가지 덕목이 있잖아요. 그것이 형성되지 않아요. 특히 마지막 날들은 그렇죠. 전혀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랑도 없고 전혀 별것 아닌 일에 발끈발끈한다.
얼굴을 붉히고. 죄들은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하나님 앞에 아뢰드릴 때에 자백의 의미가 있어요. 자백한다고 그랬죠?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 부분부터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으며 얼마만큼 자신이 간증을 이름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었어요.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에 나단이 와서 지적한 목록 가운데 하나 그것이라. 마귀에게, 적들에게 틈을 준 것이라. 과연 자백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런 것은 성경적인 자백의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자백할 수 있어야 되죠. 성경에 보면은 아주 굵직굵직한 죄들이 많이 나와 있죠. 도둑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시기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너무나 큰 죄들을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면 자신은 전혀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 죽이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담을 넘어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바늘을 훔쳤을 것이라고요. 바늘을. 그래서 지금 소를 훔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타락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전에서부터 안으로 곪기 시작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부분들을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비추는 그런 영역 가운데 하나, 내 안에 이미 침투한 세균이 있지는 않은 것인가, 영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그 부분은 없지는 않는 것인가, 끊임없이 동기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카만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30가지 가량을 제시를 하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이룬 성공에 대해 은밀하게 느끼는 자부심과 교만, 이런 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찾아내야 된다. 교육이나 외모나 지능에 대한 교만, 스스로 중요하고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것,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오래 기억하고 쓴 뿌리를 품는 것, 냉소적이거나 항상 이기려는 태도, 사납고 예민하고 까칠한 태도, 자신에게 관심을 끌려고 뭔가를 말하거나 행하는 것, 이성의 주의를 끌려는 욕망,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 옳은 것을 행하기를 포기하려 하는 것, 남몰래 잘못들을 찾아내고 비평하려는 것, 기만적이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짓, 개인적인 이익이나 유익이 있지 않는 한 남을 돕지 않으려는 마음가짐, 자신과 타인에게 비정상적이고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 자신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정욕과 음욕이 가득한 눈으로 이성을 보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부터 몸을 사리는 성향, 남이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심보,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죄라고 지적하면서도 자신의 생활에서는 허락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이 저질이거나 구두쇠이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 농담을 말하고 즐기는 버릇, 특정한 사람들이나 교단에서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편파적으로 잘해주는 성향, 일이 이렇게 되지 않고 저렇게 되었다면 어떠했을까 공상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주신 몫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지속적으로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거나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자비롭지 않은 태도를 가지는 것, 가식적이거나 과장된 겸손을 보이는 것, 죄를 짓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칭송하고 칭찬해 줄까 생각하는 것, 진리를 몸소리치는 것,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 싶은 일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을 때 곱게 봐주지 않고 기분 나빠하는 옹졸함,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자신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해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뿐이겠어요?
이런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양심이 있어요. 왠지 편치 않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경륜에 따라서 다 달라요. 모두가 다 지금 이렇게 30가지 목록을 다 제시했을 때 모두가 다 걸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양심에 고리치 끼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일단 걸렸다고 한다면요, 이제는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교제를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겠죠. 주기적으로 매일매일마다 이 사실들을 잘 점검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진실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 되죠. 진실된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요, 중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좀 동떨어집니까? 마치 이것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독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중독을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개인이 중독에 들지 않겠다 그렇게 작심을 한다 하더라도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거든요. 어린아이들의 92%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없는 것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방치하게 될 경우에 제일 먼저 걸려드는 것이 인터넷 중독이고요. 인터넷 중독에서 이제 조금 더 넘어서면 이제 음란물 중독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지금 전체 중독자들을 추려낸 그 수만 하더라도 91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인터넷 중독이 제일 많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음란물에 중독에 빠져들지 않는다. 중독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는 그 해당되지는 부분이 어쩌다 보는 것 중독이라고 하지 않죠. 습관적으로 계속 행동 패턴이 유지가 돼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무슨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규정을 했겠죠? 그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90분이에요. 90분. 90분 이상 앉아서 무엇을 한다? 그러면 그건 중독이에요. 그 자기 결정권이 이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무엇이냐 그러면 내성이 작용을 해가지고 뇌에서 그 전두엽 자극해가지고 도파민이 형성이 될 때 이제 쾌감을 느끼는 것인데, 동일한 정도를 주어가지고는 경험한 도파민 양이 형성이 안 돼요. 계속 더 강도를 높여야 돼요.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도박 중독, 그다음에 요즘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성 중독 있잖아요. 음란물 중독하고 성 중독하고 나누어 버린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수백만 명이라. 그래서 이 모든 온갖 중독에 해당되는 그 부분들, 거기 이제 무슨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 있겠죠. 어떤 중독이든 한 번 거기에서 걸려들어 버리면은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에 그 인생의 질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상태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죄 짓는 거,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 그러면 적극적으로 성경에서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어떤 생활 패턴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순종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그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도 어떤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냐? 그 사람은 부지런하게 건전한 생활 패턴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몸을 실행한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패턴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그 장소로 간다고요. 학생이라고 하면 9시면은 학교에 가 있다고요. 집에 오면은 내준 숙제를 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패턴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안전한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자마자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침례 순종함으로 인해서 멤버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이냐? 교회가 하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 자신의 패턴을 일치시키면 돼요. 경배 시간이다. 경배 드리러 가면 돼요. 성경 공부 시간이다. 성경 공부하면 되고요. 기도 모임 시간이다. 그러면 기도 모임 하면 돼요. 구령 모임이다. 그러면 구령 모임 하면 돼요. 그 모든 부분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결정해 주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확률적으로 볼 때 너무나 엄청난 분량이 있어서 성공률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탈돼 버렸다. 이탈돼 버렸으면 이제 자기 생활을 그렇게 갖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전한 교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위태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만족스러운 삶과 행복한 삶, 요한에서 1장에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비결은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교제는 하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훈련이에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영역이고요. 또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끊임없이 바라보는 의식적인 반복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하죠. 순종하지 않는 지식에 대해서도요. 리플리 증후군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라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코멘트한 그 내용처럼 똑같은 죄들을 자주 지었을 때 분명히 자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들이 용서되지 않은 그 마음 그대로 있는 상황들, 이것은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십시오. 교제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은요, 처음에는 사람만을 많이 의존합니다. 사람과의 그런 교제.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는데도 계속해서 사람을 의존한다고 한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교제예요. 처음에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지만 그 다음으로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람이 불완전합니까? 이번 수련회 때 어느 날인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식당에서 한 분은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바로 앞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앉은 사람들하고 이제 지인들이니까 다 교제했겠죠. 거의 식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제서야 앞에 계신 분을 알아보았는데, 수년 전에 부산에서 그 고신대학병원에서 그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실 때에 그 장례에 제가 갔던 분이, 그때 인상이 그 불행에 대한 열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꼭 구원받고 그렇게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 마음을 보고 참 많이 배웠고 감동이 되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간에 사정이 있어서 수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것입니다. 끊겼어요. 아주 인상에 이렇게 바뀐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은 저를 이제 아신 거예요. 그런데 막 최소한 20분은 지났겠죠? 식사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제가 아주 사람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는 아주 병적입니다. 나중에서야 알고 얼마나 반가워했던지. 또 하나는 또 수련의 마지막에 그 헌신 예배 다 끝났을 때, 헌신 예배 끝났을 때 아주 막 긴급하게 이렇게 제가 가야 될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늦어졌어요, 그나마. 근데 그때 성도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 인사를 하시고 교제를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 보니까 아주 이렇게 진지한 교제의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막 늦었고, 거기는 이제 급하게 저는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당황하면은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옆에 있는 우리 식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화번호라도 좀 적어놓지. 어느 교회 누구라도 그 이름이라도 좀 알아보죠. 왜 그걸 못했을까요?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여기 와가지고 다시 연락도 하고 그랬을 텐데. 답답하죠? 답답해. 근데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한 분이고 완벽한 분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죠. 시간이 없어서 교제 못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건이 없어서 불충분한 교제에 제한받는 분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실제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요, 영으로 계신 분이요,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교제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시죠. 그분과의 교제를 왜 마귀가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왜 뒤틀어서 왜곡시키지 않겠어요? 그 교제로 인한 복이, 교제로 인한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마귀가 안 다음에 공격하지 않을 리가 없겠지요. 그럴수록 말씀에 더 전념해서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또 더 친근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 사실은 또 다음 시간으로 또 미뤄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